네, 마가복음 4장은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과 또 한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가지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 네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기적, 이적 이야기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말씀으로, 단지 말씀으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의 이야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4장은 네 개의 비유와 한 가지 기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밭의 비유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용점이 씨가 뿌려진 밭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밭의 비유 중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가르침의 장소가 바닷가였다는 것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자신들이 가르침을 베풀 때, 말씀을 전할 때 대개 성전이나 회당, 이런 근사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인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해서 때로는 길에서, 또 때로는 시장에서, 또 때로는 산에서, 또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 갈릴리 바닷가, 이 바닷가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의 일터였고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바닷가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런 기도를 주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단지 이곳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말씀이 문득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에 혹은 사건에, 일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지 무리가 아니라 아주 큰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아마 더 많이 퍼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까닭에 주님은 배를 띄우고, 무리의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해서 주님께서 똑같이 무리의 배를 띄우시고 그 안에서 가르치신 적 있으셨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이유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찾곤 했었죠. 병이 낫기 위해서, 기적의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로 주님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든 이유는 오늘만큼은, 이곳만큼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역시 같은 이유이어야 할 겁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이것이 모인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겁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 염려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모두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치심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니. 우리는 이미 이전 장 3장에서 바알세불 논쟁을 살펴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오늘 또다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시겠지만 비유는 직접적인 말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교훈보다 번거롭습니다. 이해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주 비유로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왜 주님이 더 번거롭고 가르치기도 번거롭고 이해하기도 힘든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셨을까? 주님이 친히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죠.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이 모인 무리들 중에서 주님의 편이 아닌 이들을 지칭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혹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그들을 말합니다. 줄곧 예수를 대적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주님 편으로 돌아온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한 사람의 돌이킴, 한 사람의 회개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대적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들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 그들에게 더 열심히 전해서 그들로 돌이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다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이들, 그들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스럽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후에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해서 비록 그들 자신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데 합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고집대로 끝까지 예수를 반대하고 또 대적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아실 겁니다. 이런 내버려 두심을 우리는 허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그런 완악함, 그들의 악을 허용하심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그대로, 완악한 모습 그대로, 고집스러운 모습 그대로 두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선포되는 이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한 시간의 말씀이, 예배가 너무나 편안한 자장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소용돌이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리기를 깨달아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 9절에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도 똑같이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실 때 들으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듣는 것, 들음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왜 그토록 주님이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셨을까?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들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생겨나지 않습니다. 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8편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그러면서 들으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아, 들어라, 제발 들어라. 거듭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들을 향해서 제발 좀 들어라.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듣고 믿음이 자라나고, 듣고 예수를 좀 닮아가라.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부분 한 구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그런 뉘앙스입니다. 제발 좀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는지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간절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오늘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 백성 모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좁아집니다. 아무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들을 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귀, 혹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들을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물음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일까? 이런 들을 귀를 누가 주시는 것일까? 이런 물음들이 떠오르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들을 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귀, 마음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마음, 깨닫는 눈, 깨닫는 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귀, 그런 마음, 그런 눈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들을 귀를 통해서 주님의 귀하고도 복된 음성이 선명하게 어떤 잡음도 없이 또렷하게 들리기를,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내게 이 시간 들을 귀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저 졸리는 사람의 자장가로밖에 들리지 않겠죠.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들을 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학교에서건 주의 뜻이 분명하게 들리기를, 그 들을 귀를 통해서 주의 뜻이 분명하게 들리기를, 또 깨달아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들을 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하죠. 원문에는 꼭 집어서 그 씨 뿌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그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 자,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주님이 뿌리는 씨는 무엇일까?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뿌려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 심령에 뿌려진 이 말씀이 듣고 깨닫는 자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들었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뿌려진 이 말씀이 듣고 깨닫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 말씀도 원문에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유일무이한 바로 그 말씀만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의미.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말씀은 주의 말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세상의 지혜자들, 수많은 지혜자들의 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TV만 틀어도, 유튜브만 틀어도 유명한 지혜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하는 지혜들,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유의 강조점은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씨가 아니고요, 그 씨를 뿌리는 자, 그 씨 뿌리는 그 말씀을 전하신 주님도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진 토양, 사람들의 마음밭, 마음의 상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주님의 비유에는 4가지 토양, 4개의 마음 상태가 소개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혹은 길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각각의 땅에, 각각의 마음에, 심령에 뿌려진 씨, 말씀의 결국을 들려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땅은 4개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마음은 그것에 뿌려진 씨의 결국은 어떠한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말씀에 들을 귀를 허락하시기를,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이기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일마다 때마다 묵상하고, 마치 소가 한번 먹은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계속 씹는 것처럼 들은 말씀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복된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